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408장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단순히 그냥 비유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외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세용지마라고 그러죠. 벽체가 무너져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치면서 동시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쪽 벽면인데요. 김중국 박물관 쪽에서 보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쪽에다 이제 성원교회라고 이름을 이제 새겨 넣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면서 보시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도 얼마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쉽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 또 솔로몬의 영화로도 이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랍고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 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신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똑같이 듣고 우리가 읽고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듣지만 어떤 분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냉랭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혀 변화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온전히 결실을 맺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 씨앗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는 그 땅마다 성격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고 못 맺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한 사람에게서 4번의 씨앗을 뿌렸는데 25% 확률로 4번째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라고 풀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것만 포인트로 두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거예요. 저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저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키어 인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더라도 아침이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 밥을 해도 그렇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밥은 우리가 늘 인내로 지키어 숙성되어져 가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 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로 들으면 그냥 씨에 불과해요. 근데 그 씨가 밥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마음가짐은,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그냥 돌짝밭과 같구나, 바위와 같구나, 그냥 가시 떨기 위해 핀 것과 같구나. 나의 상황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좋은 땅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십자가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서 이런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결실한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정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이 앞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일산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 운동하러 나왔는데 저기 대리마파트에서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한 5분 10분이면 걸어서 올 거리죠. 근데 협착증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팡이도 없이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쉬었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막 달려서 올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거리를 수십 번 쉬었다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인내로 지키며 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1.1획도 변화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길가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옥토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아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평촌 마벨리에서 이은호악기 돌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조순정 원사님 선자죠. 그리고 이복음 방주영 성도님 귀한 아기 첫 아기입니다. 우리 돌잔치 위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